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버렸느냐? 1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의 근원은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되었는지 성경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몇 명인 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영으로, 부리는 총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감정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 보니까 종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너 정말로 천사같이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는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영, 부리는 영.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는 거고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정말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천사는 피조물, 이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 거겠죠.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말디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인데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의무가 무엇이죠? 종 아닙니까?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벗어났다는 게 이게 제일 죄. 어떻게 자리를 벗어났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우리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지금까지 속에서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린 적도 없어요. 정치에, 경제에, 문화에, 직업에, 돈 버는 일에 눈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그 일만 지금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벗어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종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루시퍼가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누구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 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저것을 다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그늘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종의 자리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죄. 그래서 죄의 시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시작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제 창조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천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벗어났다, 위치를 벗어났다, 자기의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섬기는 종입니다. 부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종으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나는 하나님과 같이 조물주 창조주가 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심성 가운데, 생명 가운데 제일 많이 작용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또 살인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본질, 죄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을 말하나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저 욕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저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를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끔. 인간의 노력으로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은 누구의 생명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천사는 육체가 없다 보니까 범죄하면 바로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 심판을 받아서 후감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이 후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루시퍼의 졸개들은 이 흑암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살인으로, 거짓말로, 진리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악한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실하게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진리를 비진리로 둔갑시켜버려요. 진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 버려요. 그 친구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흑암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으면 어딜 가는 겁니까? 낙원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무저갱적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거기를 가요. 그것을 하늘이라 그래요. 또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우리는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흑암에 갇혀버렸어요. 이 흑암이 바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리세요. 흑암에 가두어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다가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이 우주 그것도 지구에다가 아주 사람을 예쁘게 창조를 했어요.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 산령, 살아 숨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흙이고 속사람은 생령,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인간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우주에, 흑암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흑암을 악한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결박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도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박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이야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이야 안 좋은 사상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말이야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해서 사람을 막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졸개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말이야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도 갖다 주고 사람의 영혼도 말이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음도 굳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을 저 흑암에서 저 녀석들이 하는 겁니다. 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겠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갈릴리 편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보시겠어요? 흑암에 앉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흑암에 앉아 있어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 오늘날은 누가 전파를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본래는 흑암에 있지 아니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악한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사람을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빼고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다. 그러니까 뱀하고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하고 같이 있으면 마귀의 역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믿게 돼버리는 겁니다.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짜가 된다 그래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중국의 젊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모든 문명과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김치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도 중국 가다, 한국 땅도 중국 가다, 고구려도 중국 가다, 한복도 중국 가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대국이고 우리는 황제 나라고 너네들은 말이야 소국이니까 말이야 내 말을 들어라,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아예 뱀과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 말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아주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또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거지가 득실득실하다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반대. 우리는 한국은 정말로 자유가 있고 민주적인 제도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없잖아요. 반대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이제 마귀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이미 여자의 마음이 절반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본성이 뭐였어요?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제 막 믿어지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요.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창세기 2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이 나와버렸죠. 다시 3장 3절 보겠어요. 3장 3절 보시겠어요. 죽을까 하늘로 바뀌는. 그러니까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바람에 마귀의 성품이 지금 스물 누구에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여자에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진짜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악한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농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아름답게 감미롭게 이야기를 하는 줄 몰라요. 그러다가 홀랑 넘어가 버려요. 어떤 처자가 말이야, 아주 말이야, 돈도 하나도 없는 남자가 와가지고 막 나에게 시집 오기만 해봐라. 내가 말이야 45평짜리 아파트를 해갈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감미로운 말을 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상 시집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이구야. 요즘은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그래 내 운명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산 중앙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니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죽는다니까. 근데 뱀이 저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다고 그랬죠. 그걸 죄라고 그랬어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았어요. 그런데 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하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사단은, 루시퍼는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만 가졌습니까? 실제로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었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루시퍼가 지금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악한 마귀가 엄청나게 사람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먹어버렸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안에, 사람 생명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다는 뜻입니까?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야 용서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을 해도 실상은 살인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수양을 많이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 버려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람은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남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 세상이나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배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같이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아담과 여자가, 이 사람이 선악. 아담과 여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 아담, 하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갈빗대를 취하여서 한 영혼을 또 만들었어요. 그걸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 영혼이, 두 영혼이 다시 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여자 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영생을 할까? 그래 영생을 하지를 못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열매, 즉 생명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누가? 아담과 여자가,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가 있어요. 55, 56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까지 보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이제 주님을 먹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을 믿어야 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성품이 다 들어와 버렸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보세요. 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러면 맹인이었습니까? 눈 감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눈이 밝았어요. 눈이 밝아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보고 살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을 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 말씀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고는 속 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주님을 보는 눈이었어요. 우리의 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아주 예쁘게 창조를 했다니까요. 완벽하게 창조를 했어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창조를 했습니다. 다만 무엇만 먹지를 못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를 못해서 그것만 먹어버렸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에덴에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는 누구 안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누구 안에? 아담과 여자 안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원래 눈이 밝았어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보는 거, 오감 있잖아요.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세상.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오감을 전부 세상에다가 두는 거예요. 야, 이번에 여의도에서 아파트 값이 2억이 올랐대. 이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만 보게끔 만든, 그 눈이 밝아져 버렸다니까요. 이번에 말이야, 내가 돈을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말이야 6천만 원 벌었어, 7천만 원 벌었어. 난리가 나는 거죠. 모든 눈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김 집사가 이번에 말이야 아주 그냥 돈을 말이야 1억을 벌었대. 그러면은 옆에 있는 백 집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부러워 죽겠네. 그 세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사람들의 그 약점 다 보이는 겁니다. 비판하고, 눈이 그 들보가 이렇게 딱 들어있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눈이 밝아져서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눈이 밝아지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일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상대방만 죽일 인간이에요. 상대방만 막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래.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내 카톡이나 문자로 이 사람 말이야 끌어내립시다, 저 사람 끌어내립시다 라고 하는 서명, 그거 나에게 좀 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카톡은 무슨 카톡이냐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검찰에 구속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분들이 천재모라고 하는 목사들이에요. 세상에 도대체가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진리를 몰라요.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이니까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세상 거래요. 그것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 아니면은 호텔을 가든 아니면은 아파트로 들어가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무엇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져 버렸다니까. 상대방의 말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지 눈은 둘보가 있으면서, 이 둘보가 무엇인 줄 아시죠? 둘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둘보는 율법을 얘기해요. 그 율법을 누가 먹이는 거예요? 마귀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지금 마귀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생명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마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마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나에게 말이야 못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 욕을 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밝아져 버렸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창세기 3장 7절 다시 보겠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렸다니까.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무슨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니까 두려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니까 벗었어요. 치마를 나무 잎을 자기 의로 살려고 하네. 자기 의. 이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3장 32절을 봐요.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난번 우리 주일 설교 때 그랬죠. 주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예요. 주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 얼굴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얼굴을 봐야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같이 하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6장 13절을 보니까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보시겠어요? 또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16절 한번 보겠어요. 16절 우리 같이 너희 자신을 같이 하겠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보겠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이제 마귀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형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귀 자체가 죄라니까요. 6장 6절 보겠어요. 6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마귀의 본질이 죄고 죄의 본질이 마귀예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같이 하겠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뜻이고 그 순종했다는 뜻은 그 사람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인 아담과 여자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나는 생명과를 먼저 먹을 거야. 생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면 완전한 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인 사람이 되니까 이 세상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은 아주 말이야 우리 귀에 들어오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같이 하겠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제로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아브람과 맺은 언약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두 번의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 상속자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자와 동침을 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아갈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슬펐어요. 그리고 침묵해 버렸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징표이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듣고 사는 사람을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을 세워요. 너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 다윗하고는 무슨 언약을 맺어요? 성전,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천하 인간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합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치료하는 광선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으로 맺어졌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사시고 당신을 복음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1순위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했던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물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2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저 아버지의 뜻을 몰라. 아버지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존주의 철학이 있잖아요. 실존주의 철학,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걸 믿고 가요. 또 어느 귀한 목사님은 심리학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어느 분이 지적을 했어요.
목사님,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심리학 아닙니까? 그랬더니 심리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물론 심리학도 하나님이 만든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니,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살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22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가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아신다. 23절 그때에 같이 하겠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십자가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아버려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선이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십자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질이 있고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비본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죠? 십자가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만 읽겠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뭐 그것을 노래 부르면 오히려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구약의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대하면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4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오직 우리를 부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근데 복음 밖에서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30절이 되는 겁니다. 3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기 위하여서는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우리 처음부터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막 덮어놓고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받으면 십자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실제로 일한 그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옛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 까먹고 있잖아요. 선악 까먹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누구를 보는 눈은 밝아져 버렸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확 밝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생명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 안에서만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맨 마지막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허물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얘기해요. 의문.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를 보고 막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세미나 시작되기 전에 집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바로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이에요. 마치 철학이 성경을 대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성경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이야,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 아니합니까? 정말로 불쌍하지 아니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동정을 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말이야 아주 그냥 한 손이 없어요. 어떻게 사고가 나 한 손이 잘려버렸어요. 근데 이 한 손을 가지고 정말로 요리를 배워서 특급 요리사가 되었다고, 그 특급 요리사가 만든 음식 한번 먹어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이미 실존주의 철학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막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폐해버렸다니까. 의문으로 하는, 의문의 삶을 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근데 약한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쩌고 저쩌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 말이야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게 한 사람이 살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지게질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뭐 그래 뭐 하나님께서 뭐 돈을 투자를 했는데 뭐 100억을 벌었네 어쩌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전부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 저기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게 원수라니까요.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원수예요. 근데 원수된 것을 예배당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기도예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충성을 했다니,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 운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하고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후로 교회를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를 떠나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또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놔둬버리시고 새로운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그런다. 목사님 아까 그거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요. 원수된 것, 우문에 속한 계명, 저것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것으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말이야,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대. 그러니까 그 교회가 1년 만에 10,000명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서 목회하고 있는 나하고 정말로 절친한 목사님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실에서 막 그냥 고생을 하면서 아주 그냥 기도를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검사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아주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면 그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인데 검사들 많이 나가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로 그냥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검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충성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상이라니까. 저걸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폐해버렸다고요?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 그거 십자가에서 다 폐해버렸다. 나 그거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다. 근데 너 왜 그거 다시 주워다가 쓰니?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개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얘기했죠.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여러분들은 안 먹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어요. 피해버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아까 그거는 백날 믿음 생활해봐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거듭나지지도 아니하고 천국에도 못 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전도사님한테 당신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질을 내고 말이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실을 가르쳐 주니까 좀 겸손하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뭐 하나님이냐 그러고, 나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어요. 15절 보겠어요. 한 절 내려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파기를 시켜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 사망 권세를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질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파기해 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저주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같이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해 버렸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생활입니까? 평강의 삶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난도 다 파기시켜 버렸어요. 고후 8장 6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그러므로 같이 하겠어요. 이러므로 그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고후 8장 6절인가요? 9절인가요? 9절을 봐요. 아무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가난을 우리 주님께서 파기해 버렸어요.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어요. 베전 2장 24절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거 있잖아요. 재정 그런 거 세미나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버리면 저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강의를 하러 갈 때 아마 나보다 먼저 강의를 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강의할 때는 신학생들만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강의할 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뭐 선교사님들도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빡빡하게 찼어요. 빼곡해요. 한 거기 100명이 한 200명, 3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인데 아주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 된다고요? 그래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제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가서 앉아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참 과간이에요, 과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구호를 외쳐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따라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안 하니까 니네들이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한국은 말이야 얼마나 가난해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고 막 그 상대방의 문화를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존중해주면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돼. 복음도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말이 할 수 있다, 따라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가난에서 자동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영원히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목사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질병에 걸리다고 하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친구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막 너네들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 생각을. 나 그러면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잘못된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복음을 전파를 해야만 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특별히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자리를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살에 그냥 제대로 맞아버렸죠. 마귀가 쏜 화살에. 그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세상이에요. 세상 말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패해버렸어요. 패해버렸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정치하는 방법, 그리고 말이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쩌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복음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복음으로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마치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리만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세미나 참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